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주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예, 그냥 진행하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색한,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아마, 일본 샤머니즘이라고 돼 있던데, 음, 예, 제가 일단 일본 신도와 기독교적 선교전 접근이나 주제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본 신도 개념에 대해서, 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신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이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예,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일본 방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방문해 보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다 방문을 한 번 이상 해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여러분 방문한 그 방문지 중에서 신사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되시나요? 없습니까? 있나요? 계시네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잠시만요. 예. 예, 어, 일본에 재밌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일본 분들을 만나보면 자신을 무종교라고 말하거든요. 아세요? 예, 무종교라고 말하는데 예, 신사를 방문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다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약 70% 이상이 무종교라고 말하는데 사실 80% 이상이 신사와 같은 그런 종교 신사 활동을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 예, 이런 무종교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실 종교 활동에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일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본 신도는 일본 토착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는 뭐냐면 신의 길, 카미의 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신도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문헌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본의 불교가 전해진 6세기 이후부터 이 신도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 종교인 불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이 신도라고 일본 사람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문헌적으로는 8세기에 편찬된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우리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의 신이 일본 열도를 창조하고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천황가의 조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오늘 약간 이제 일본 황실하고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신화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 신도가 약간 변화를 겪는데 첫 번째는 해안 시대 신불 스팝 사상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신도가 불교가 서로 융합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일본 종교에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적인 성격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 되면 이제 이 신도가 강화가 되거든요. 왜 강화가 되냐면 에도 시대 때에 사실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예, 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반하는 것으로 이 일본의 사무라이 다이묘들이 이 저희 신도를 이용하면서 강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도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 종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황이 이제 현 신으로 되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일본인은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주의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한국,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것을 일본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때문에 저희가 일본 선교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1945년에 우리나라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패전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패전 이후에 신도를 이제 국가 신도 체제를 해제하죠. 그래서 천황이 공식적으로 자기는 신이 아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그 신도에서는 국가에서 분리된 민간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 분리에 대해서 일본 국가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와 신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측면이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신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도의 개념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신도의 개념이 시작된 게 6세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도의 개념은 성경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일본 후쿠오카 직접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신도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신도는 카미라는 개념이 첫 번째 있습니다. 카미는 서양의 우리 하나님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요. 카미는 자연물, 산이나 강이나 큰 나무, 자연 현상, 그리고 조상의 영혼, 그리고 좀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카미가 됩니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야오르즈의 캄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800만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죠.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관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신도다. 그래서 다신교적인 세계관이 신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못된 믿음으로 치부하기보다 사실 일본의 이런 감수성,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바라보면 또 다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도 개념 안에는 부정과 정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는 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기보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케가레라고 하는 이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이 된다 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사에 가면 미소기하고 하다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신주가 미소기 바다이라고 하는 의대를 신사에서 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신사에 가보시면 일본 입구에 손을 씻고 입을 헹구는 테미즈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맞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신도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맛집은 뭐냐면 단순한 축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맛집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과 인간이 카미와 인간이 만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에게 카미에게 음식과 뭐 그런 것을 바치고 춤과 음악으로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주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즐겁게 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세신궁하고 황실신도에 말씀드리면 이세신궁은 에서 모시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모시는 곳이 이제 이세신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가는 이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 황실의 전통성을 가진다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신궁은 또 20년마다 식년 천궁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정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정화를 한다 해서 2013년도에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신궁을 만들죠. 그리고
다음에는 2033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이 신궁을 다시 만듭니다. 이 의식이 뭐냐면 다 정화와 갱신의 그런 관념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든다 하는 개념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가 일본 사회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PPT 앞에 겁니다. 지금 뒤에 거 되어 있는데 앞에 거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예, 그 다음 거요. 신도 핵심 개념 다음에 일본 신도 문화적인 개념. 그 다음, 예, 예, 이세신궁까지 했고요. 그 다음, 예, 보여주세요. 예, 어, 문화적인 영향. 그 다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회, 신도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문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예, 먼저, 일본 신도는 자연 숭배 사상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자연 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신도가 굉장히 관련돼 있거든요.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뭔가 단순히 정복하는 거나 그런 대상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본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이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 카미를 느끼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 세계관이 이제 미학적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와비사비란 개념입니다. 이제 와비사비는 불완전함, 무상함, 소박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러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면 이케바나 아시죠? 꽃꽂이. 예, 그런 것을 분재하는 거, 일본식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을 가져와서 자연과 같이 산다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간 인식과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가 굉장히 관련됐는데 일본의 가장 건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대와 예, 이게 공적인 개념과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방문해 보신 분은 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토리이랴 빨간색으로 된 기둥 같은 거 있죠. 그거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리는 뭐냐면 이 세속과 신성한 공간의 이게 경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토리를 지나면 우리가 일상적인 세계에서 카미의 세계로 들어간다,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일본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찌, 안과 소또, 밖에 구분을 하죠. 그래서 외부인과 내부인의 구분이 이제 일본 사회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이제 가이고쿠진 외국인 밖에 밖 나라 밖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분은 일본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드러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계절의식과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의 모든 행사가 일본의 계절과 함께 이제 움직여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되면 하츠모데라고 하는 새해 첫 시간을 이제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는 그런 하츠모데가 있는데 이 한 해의 안녕과 축복을 거기 신사에 찾아가서 빕니다. 그리고 또 2월 3일 되면 세츠분이라고 해서 악기를 쫓아낸다는 의식을 이 콩을 던지면서 그런 의식도 가지고요. 그리고 벚꽃 축제, 여름에 오봉, 가을에 감사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신사와 관계돼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신도의 모습들이. 특히 여러분 아시는 미야자키 하요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분 신도의 세계관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노노케 노 히메 아시죠? 예, 예, 그거 보면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첸과 시의 행방불명 이런 것을 보면 신들의 세계, 카미, 일본의 카미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요괴워치 아세요? 예. 그리고 포켓몬스터 같은 이런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에도 신도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고 또 재해석이 되어서 친근한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제 일본 안에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문이 아니라 신도적인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가 전통 종교를 신도에 대해서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그 세계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또 신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 예. 예,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일본 신도가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집단 의식 속에서 화합을 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 그것을 잘 나타낸 것을 와라고 합니다. 신도의 와라고 하는 개념인데, 신도에서는 카미와, 그러니까 신과 인간, 자연과 사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나가사키 가면 일본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그 풍경이 어, 신사와 절과 교회가 같이 있는 풍경입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네. 그걸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왠지 그런 줄 아세요? 어, 이거 다 뮤트로 하나요? 어, 예, 싸우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이분들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쓰리가 이런 의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마을 주민이 함께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미코시, 신의 가마라고 하는데 이걸 행진하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사회적인 결속을 위한 장치로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내와 외의 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본심, 혼내라고 하는 것과 이 다테마의 겉으로 표현하는 자세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죠. 겉과 속의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이런 패턴들이 신도의 구분 개념과 관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리를 해서 안과 밖의 그런 개념을 구분한다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들이 일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답답한데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일본 사람을 다가가기에 깊게 알아가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들이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잘 드러나냐면 일본 사람 모두가 친절하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텔에 가면 다 친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겉과
안과 밖에 구분하는 그런 구분을 해낼 수 있는 일본들의 모습 속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봅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와 가족제도 예. 그 일본의 가정에는 부츠단이란 불단이 다 있습니다. 불단이 있는데 이 불단에 뭐가 있냐면 조상의 위패를 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조상은 단순히 우리 기억해내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조상도 어떻게 보면 신이죠. 신. 그래서 특히 오본 기간에는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으로 다 모여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의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장과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하는 건데 신도의 영향은 일본의 회사와 학교 문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은 창립 기념일에 신사의 신주를 모시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신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백화점 위에는 신사들 다 있죠. 자신만의 그런 신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졸업식에도 이런 신도의 그런 개념들을 이제 신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요소가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칠 때에 학업 성취를 위해서 특정한 신사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무종교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 정치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 신도와 정치와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 이제 저 자민당에서 참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일본의 헌법에 보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일본의 신도와 정치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한국과 중국 이런 주변국이 많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일본 종교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그런 일본인들이 실제로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을 하냐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이런 이제 신사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만 있을 때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시험 합격 전문 신사가 있거든요. 그런 신사들 찾아간다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을 찾아간다든지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아기가 임신했을 때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마모리라는 부적을 구입하는 것도 일본 신사의 관행이기도 한데 이 부적들은 학업, 교통, 안전, 건강, 사업 이런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이 여러분 신사에 가보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좀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신사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윈주의의 모습도 이게 이제 신사에서 일본의 모든 종교가 나타난데 뭐 일본에는 태어날 때는 신도를 찾아간다 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신도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결혼할 때는 이제 기독교를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죽을 때는 불교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불교를 찾아가냐면 절에서 모든 이제 무덤을 관리하는 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는 불교로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 뭐라면 일본 사람들이 각 종교 의례를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큰 예의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결혼식이 교회나 어떤 채플 같은 교회와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데 참여자 중에서 기독교인은 극소수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식 결혼이 로맨틱하고 굉장히 서양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찾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사회가 많이 변모했잖아요. 그런데 이 변모하는 급속한 도시화 속에 맞춰서 신도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각 마을마다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주민들이 그 마을을 모시는 신을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인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그 대신 뭐가 또 생겨나게 되냐면 이제 파워 스팟이 생기는 거죠. 이 파워 스팟이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고 느껴지는 장소를 이제 파워 스팟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래서 예, 그 파워 스팟이 주로 어디에 있냐? 신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를 찾아가면 어떤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현상으로 예, 파워 스팟을 찾아가는 그런 어, 유행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흐른다고 여기는 장소를 사람들이 찾아갈 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관계됐냐면 이 신도의 자연숭배 개념과 다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신도도 변화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사 참배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오마무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사들은 뭐를 사용하냐면 QR코드도 사용해요. 그래서 QR코드가 있는 디지털 오마무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가 일본 신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굉장히, 저는 지금 뭐 하는 느낌이냐면, 벽을 대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씩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다 마이크를 다 끄고 계시는데, 음,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 예, 마이크 켜고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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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것만 어떻게 잘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했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연구 포럼이 2008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 개종한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후에 몇 년이 지나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4, 5년이 걸린대요. 4, 5년. 이게 뭐를 보여주냐면 일본 사회 다테마의 혼내, 이게 겉과 속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테마에는 공적인 얼굴,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고 혼내는 진짜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항상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테마에만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혼내, 진짜 마음, 그 사람의 속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형성이 좀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다윈주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편협하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일본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사람은 개인의 결단보다는 가족과 공동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기독교도 개종하는 것이 이제 가족의 공동체의 조화를 깨는 행위도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조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조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런 질문도 일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장벽이 있죠. 한국, 특히 한국 선교사는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또 뭐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후쿠오카 저 2010년도에 후쿠오카 선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그런 연구에 따르면 보통 어,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평균 3년 이상의 관계 형성에 일본인과 관계 형성에 집중한다고 그런 보고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신뢰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회 속에서 이제 있는 문제들이 고독, 스트레스, 지금 내가 왜 샀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그리고 청년들의 우울증 이런 것들 사실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복지부의 뭐 그런 발표를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인 감수성. 이분들이 뭐 신도의 어떤 정화 개념, 조화 이런 것을 저희 중요시하는데 그런 정화 의식과 기독교의 제사함, 깨끗함, 이런 것들, 그리고 맛집이, 일본 안에 있는 맛집이 축제에서 말하는 공동체 결속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 부분 접점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전히 우리가 전혀 반대다가 아니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인을 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요, 일본에 처음 선교사로 왔다기보다 저는 사실 학생 때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일본의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6장 27절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일단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장학생 내놓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일본 신학교 졸업 후에 한국에 이제 고려 신학대학원에 2000년도에 진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확고한 헌신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이걸 적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교사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후쿠오카로 파송이 됐는데 사실 후쿠오카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기 싫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이크 켜셨을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신혼여행에 왔던 곳이 후쿠오카입니다. 왜냐면 오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일본 전체에서 사실 자유주의 교회 교단 목사가 제일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교단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오는데 좀 회피가 좀 시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셔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개척해라. 그 땅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후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게 느껴져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도 없는 큐슈 지역, 교단 선교사 아무도 없는 큐슈 지역에 제가 이 말씀 받고 제가 오게 됐고요. 개척 선교에서 오면서 이제 학생 사역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때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일본에서 교회를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한국처럼 큰 교회가 될 것인가? 큰 교회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한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겠다 하는 고민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따라서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교회에 개척한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집주인 나가라고 해서 지금 있는 하카타역으로 옮겨졌는데 음, 개척한 지 이제 14년, 15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어, 2002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재작년에 세 분의 세대자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다섯 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 성경 말씀대로 관계를 먼저 가지고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관계 모임을 해서 각 가정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분들도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어, 예수님을 따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켰나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자 해서 가정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오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겉으로만 닷대마에도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 단기간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선교지도 동일하겠지만 인내와 어떤 장기적인 그런 생각들과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한 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 이 공동체가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이들을 또 그들이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지고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큰 오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를 외국 종교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인 거다. 유일신 하나님만 말하는 종교다. 그런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구 문화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해 줄 때, 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적인 신약에서도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영혼이 구원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됐나요? 선교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었고, 예, 맞습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크게 부흥했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게 이제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또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많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환경이 되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의 상황이랑은 또 전혀 완전 다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지금은 열려 있는데도 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지 좀 궁금해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다 뭐 다신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더라고요. 음, 그런 저는, 저는 지금은 안 되지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 그때가 지금과의 다른 점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고,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묘들이 성주가 믿는 종교를 다 따라 믿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는 그들이 처음 접하는 뭡니까? 민주주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안에 신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이제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예. 이 생각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어, 1549년에 프랜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이제 일본의 이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전파한 첫 선교사로 일본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복음 전파 방법은 지금의 전파 방법과 굉장히 달랐다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인격적인 방법도 많았다. 그래서 선교사가 야단을 치면 이 사람들이 그 야단에 대해서 무서워했고요. 그리고 두려워했고 그 야단을 잘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순종과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할복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달랐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나요? 강의를 너무 빨리 마쳤나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넘어갔어요. 예. 어, 예, 일본이 사실 쉽지 않은 나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일본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일본 사람 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선교적인 선교지에서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스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말씀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곳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성민아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그 후쿠오카 지역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면서 시내에서 그 교회라고 적혀 있는 곳들 몇 군데를 보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곳들이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을 그 표방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후쿠오카 안에는 저희처럼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이제 지금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가정교회밖에 그렇진 없다라고.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네.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목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잖아요. 네. 아닌가? 여기서는 이단이 아니에요. 어, 기독교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이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문학 안에 있어요. 문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목사가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도 취직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보면 셀러리맨과 같은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안에는 이제 제일 많은 교단이 이제 일본 침례 교단이거든요. 근데 침례 교단 자체가 이제 신학교 교수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 교단 신학교가 어디 있냐면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많은 교단이 이제 일본 침례 교단이고, 근데 한국 침례 이제 뭐 침례 미국 침례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은 자유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침례는 독일 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침례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학이 다르다 해서 일본 목사님 여기 이제 후쿠오카에 있는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묻어봤어. 그 한 분이 우리 신사 가도 돼요? 가도 돼.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십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곳이 제가 가장 심한 곳이 큐슈 지역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분 됐습니다. 5분까지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네, 기도하고 예,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또 얘기하게 돼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일본 신도에 대해서 또 샤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함께 들은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